예,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기관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일으키신 말씀의 부흥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의 허물어진 마음의 성벽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되는 영적 부흥의 순간이었습니다. 에스라의 곁에 선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은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명료하게 낭독해 주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울었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회개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요, 단순히 낭독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백성들은요, 하늘을 보면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그 영적 임팩트를 받고 울었습니다. 이 말씀의 권능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단순히 은혜만 받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시절 이래로 거의 도외시해 왔던 초막절과 관련된 주율법을 처음으로 제대로 실천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순종은요, 자발적으로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쁘게 실천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요, 어떤 종교 의식으로 초막절 지킨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불같이 체험한 사람들이요,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어서 지킨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강요하지 않아도 우러나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요, 종교가 습관화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누군가를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기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요, 뭔가 어떤 사역을 하지 않으면 믿음 없다고 판단을 받을까봐 하는 그런 순종이나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이 넘치면 순종은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요, 진행되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나 찬양들이요, 늘 해오던 기계적이고 뭔가 드라이한 아주 메마른 그런 종교 행위로 전락해 있다면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그 집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위로부터요, 은혜가 메마른 혼들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따분한 의식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가슴에 그런 부흥의 불길이 임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요, 큰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는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의 처지나 환경이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그들 속이 바뀌었어. 외적 환경이 바뀐 게 없습니다. 속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나 경제 사정이나 정치 현실이나 국제 관계 같은 어떤 외적인 일들은 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들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큰 기쁨을 누렸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는 교회, 이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베드레 가족들 모두가 코로나 역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떠하다 하더라도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림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은요, 워터게이트 앞에서, 그러니까 물문 앞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한 후에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을 했다면 이제 그들의 마음이 재건되고 그들의 믿음이 부흥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백성들은 변화를 받거나 영적으로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백성들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7일 동안 초막절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8절에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 책에서 낭독하고 그들은 1일 동안 명절을 지키며 여덟째 날에 관례대로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날 또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9장 1절 보고서 놀랐습니다. 보세요. 9장 1절. 이제 이달 24일에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7월 22일까지 장막절 치고요. 여덟 번째 날 또 23일 날 큰 집회를 했고요. 또 24일 날 또 모입니다. 또 모였습니다. 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끝나고 여덟 번째 날 집회를 한 바로 다음 날이에요. 24일은요.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은혜는요,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마치 한번 맛있는 음식을 맛본 사람은요, 더 맛있는 음식을 갈망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계속 더 깊은 은혜를 찾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월 24일에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요. 이것은요 누가 억지로 모이라고 강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자발적으로 더욱더 큰 은혜를 갈망해서 모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기에? 아니면 그냥 주의 첫날이니까 의례적으로 기계적으로 아무런 사모한 마음 없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집회와 모임에는요 누가 유혹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강요해서 억지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거나 교회 모임에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배 가운데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한 달 빠지면요 그 은혜가 고갈돼 버립니다.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나오기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러한 지체들도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우리 모든 지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억지로 타이에 의해서 이렇게 구름대처럼 불편과 더위를 감수해가면서 나온 겁니까? 이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모일 수 있다는 사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당시 이들의 숫자를요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 대규모 군중 집회를 기획해본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일입니다. 여기 어떤 스타 연예인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외형적인 화려한 쇼가 있거나 그런 아이템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다?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요즘 말로 아이들이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지금요.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가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기 때문에 모여든 거예요. 주님이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갑자기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줄이고 목마른 자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물을 찾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굶주려 본 적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이제 공군 학사장교 이제 훈련 받을 때요. 이제 먹는 거, 마시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다 통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같은 훈련병들이 밤에 전달, 건빵이 나왔다는 얘기 들리잖아요. 완전 떠나갑니다.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9시 반에 막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게 이제 한 4주 동안의 애니멀 코스라고 해서요. 짐승처럼 취급하는 어떤 코스가 있거든요. 완전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시기입니다. 먹을 것도 잘 안 줍니다. 제대로 안 줘요. 굶기고 목마르게 합니다. 이때 누가 뭐 준다고 하면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환호를 합니다. 얘네들 다 뭐 서울대 나오고 다 이제 뭐 회계사고 이런 애들이 온 거거든요. 근데 건빵 안에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거를 막 녹여 먹어. 씹지를 못해.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천장에 숨겨놔 그걸요. 그날 다 안 먹으면 다 압수당하거든요. 숨겨놨다가 걸려서 그냥 고생하고 이런 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몸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몸이요, 몸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병들었거나 죽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 사람이요, 영적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지금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줄인 자들은요, 먹을 것을 찾습니다. 또 목마른 자들은 마실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정도에 비례해서 찾는 열정과 강도가 역시 증가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물이 없어 한번 보세요. 실제 경험해 보세요. 미칩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러한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집회로 모인 겁니다.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요 은혜의 단비가 퍼부어도요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세워버리고 맙니다. 대개 이런 말씀 집회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떤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자세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초반부에는요 영적 부흥 그 이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려는 사람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 다 모였습니다. 그 누구도 말씀의 은혜가 덜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도총 인사에서부터 사회 하류총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더 깊고 큰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은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남녀노소 신분의 구별 없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말씀의 깊이, 너비를 경험하니까. 또 두 번째로요, 이들은요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썼습니다. 여기 1절 다시 보세요. 1절 다시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이제 1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쓰며 되어 있네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식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흙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것은요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주님 앞에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극도로 낮추면서 스스로의 죄악을 슬퍼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마음, 교만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은혜도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 부끄러워하면서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못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훤히 드러난 자신의 더러운 모습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들의 불법,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며 금식했습니다. 특히 여기 나온 금식했다는 표현 주목해 보세요. 금식은요 오늘날 많은 어떤 교인들처럼요 하나님께 떼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뭐 왕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뭐 아니면 자기가 하는 기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금식 그런 것과 하나님의 관계가 없습니다. 금식은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혼을 징계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오늘날 영적 전쟁에서 이 기도와 금식이 놀라운 권능이 있음을 킹제임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권능이 있는 거 아십니까? 금식? 내가 지금 뭔가 끊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금식하십시오. 그럼 사악함의 결과물이 풀어집니다. 이사야서 58장이 금식의 장이잖아요. 그렇죠?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 이 금식에 대한 구절 삭제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기도와 금식의 권능. 이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개역성경 없음, NIV 없음, NASB 없음, 없습니다. 왜? 기도와 금식의 권능을 누군가 알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금식을요, 혼을 괴롭게 하는 것, 혼을 징계하는 것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음식은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뭐 새끼 금식했어, 이게 아닙니다. 금식은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다 끊는 겁니다. 내가 드라마를 좋아해, 드라마 끊는 겁니다. 금식 기간 동안에. 내가 영화를 좋아해, 영화 끊는 겁니다. 게임 좋아해, 게임 끊는 겁니다. 혼을 괴롭게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3장에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속죄일 날입니다. 속죄일 날 온 백성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금식은요, 몸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금욕이 아닙니다. 자학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요, 몸을 악한 것으로, 몸을 더러운 것으로, 속된 것으로 여기며 몸을 괴롭게 하지만, 금식은요, 몸이 아니라 포커스가 혼에 있습니다. 혼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어떤 주어 대상은 몸이 아니라 혼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금식의 주 대상은 몸이 아니라 혼이다. 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왜 딴 따라하세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은요, 몸을 지배하는 이런 어떤 그 바른 질서가 성립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 God,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배입니다, 배. 성경에 빌립보서 3장 19절 보시면요,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God,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바닷가에 있는 배 말고요, 여러분 배. 이 배를 얘기합니다. 배입니다, 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면 짜증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삶에 의욕이 없대요. 삶에 의미가 없대요. 못 먹으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을 하면요, 이 배는 가시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종이 됩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금식은요, 우리 몸을요, 혼의 종으로 굴복시키는 것이고, 혼을 낮추고 징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요, 영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 그래서 성경 보면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요,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꿇는 겁니다. 시편 30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하건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고 금식하며 내 혼을 겸허히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금식하며 내 혼을 겸허히 낮추었더니 되어 있네요.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다윗은요, 시편 같은 데 보시면요, 금식의 대가였습니다. 금식을 자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금식은 자신의 혼을 징계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이 너무 거만해, 혼이 너무 비대해져 있어, 혼이 너무나 강팍해져 있어, 그때 할 게 금식이에요. 금식입니다. 여기 시편 69편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었고. 여러분, 금식은 혼을 징계하는 수단임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무릎은 금식으로 인해 쇠약하며 내 살은 기름기가 없나이다. 다윗은요 자주 금식을 해서 자신을 낮추었고 주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많이 비대해져 있다면, 그죠? 성경에는요 금식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가정이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귀와 싸울 때, 또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금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에서요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영적 리더를 뽑을 때 금식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한번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리더를 뽑을 때 금식하고 기도한 예가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또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은 주께 그들을 맡기며. 이게 아주 중요한 금식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쉽게 안수해서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미국에서 무슨 PhD를 받았거나 학위가 받았, 이게 아닙니다. 금식과 기도 없이 영적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목사 안수나 집사 임명이나 선교사 파송과 같은 일꾼들에 관련된 겁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그래서 세운 일꾼은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어떤 리더로 자처하거나 아니면 뭐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일꾼을 세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께서는요 12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실 때 뭐 하셨는지 아세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보세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왜?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사도들을 뽑을 때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금식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 금식은요 신약 교회의 실행, 중요한 실행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분리했습니다. 여기 2절부터 2절, 니에미야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들과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니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씨가요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했네요. 이게 여러분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인종차별주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타국인들, 그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거나 그들과 친교함으로써 영적 피해가 막심했거든요. 음란하고 타락한 도덕성과 삶의 방식들, 우상들을 받아들인 이스라엘은요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타국인들과의 교제를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고 했던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영적으로 흔들거리게 하는 음란하고 더러운 죄악의 요소들과의 그 통로를요 차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백성들이요 그것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신을 분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이에요. 누군가 시켜서 명령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분리를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죄와 분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요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요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닙니다.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괴로워지고요 그로 인해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요 이스라엘들이 한 일은요 죄의 자백입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자기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자백했습니다. 죄의 자백은요 용서와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아유 성경이 안 들어와, 검은 글자 하얀색 종이 같아, 안 들어와,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때 죄를 자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시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뭔가 막혀 있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뭔가 막혀 있어요. 왜요? 죄 때문에. 예레미야 5장 보시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좋은 걸 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 후에도요, 날마다 범하는 모든 죄들을 자백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 모여서 주님께 경배할 때마다요, 먼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인용하는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크리스천의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가 늘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가운데 자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바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 4분의 1, 즉 3시간을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이게 네 번째 대지입니다. 네 번째. 우선 이들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들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낮에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낮 4분의 1 동안 말씀을 서서 들었다고 했죠. 성경에서요, 밤과 낮은 각각 12시간입니다. 12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낮을 12시간, 밤을 12시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낮이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 하신 적 기억하십니까? 1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지난번 설교에서처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건 아무리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꾸준하게요. 여러분, D.L. 무디가 이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이 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죄가 여러분을 성경으로부터 보호해 줄 겁니다. 성경 못 읽게 하려고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고 했죠. 오늘날 초고속 스피드와 인스턴트 문화 시대에 살고 우리들은요, 영적 성장 또한 순식간에 해치우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요, 3시간 동안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은혜나 영감이 풍성한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듣는 게 아닙니다. 뭐 설교 좀 듣고 들을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순수한 말씀 자체를 듣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3시간은커녕 30분이라도 서서 진지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크만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의 이제 크리스찬들을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느헤미야 9장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요. 폭동을 일으킨답니다. 재밌는 표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시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보다 이 말씀이 더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육신이요, 육신이. 오늘 본문에서요, 제가 놀란 것이 이거예요.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창한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대로 낭독했는데도 백성들이 그토록 진지하게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교회사 가운데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제1차 영적 세각성 운동 때요,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한 복음 전도자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원고를요, 희미한 촛불 밑에서 그냥 천천히 자기 준비한 소리를 읽고 있습니다. 읽는 거예요. 읽을 뿐인데 듣는 사람들이요, 강한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울며 떼굴떼굴 뒹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인간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면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 가슴에 엄청난 은혜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흥을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5번째 대목 보세요. 이들은 또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3절 한번. 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낮에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또 다른 4분의 1 동안에는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되었네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요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 4분의 1, 즉 다음 3시간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시간만큼 그것을 자신의 영혼 속에서 소화시키고 적용시키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3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3시간 동안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풍성히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개 2가지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깨달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예배를 정의하는 2개의 커다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요, 찬양이 터져 나오지만 내 영혼은요, 나를 알면 알수록 더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깊은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돌이켜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보는 사람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4절과 5절을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예배 인도자로 선 레위 사람들 입을 통해서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세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야와 바니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야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세바냐와 보다히야는 이르기를, 일어서서 영원 무궁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보다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요, 경배로 그들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 느헤미야 9장에 나온 이 기도는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기도예요. 가장 긴 기도입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몇은요, 계단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한 건데요, 민족적인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하는 레위 사람들이 있고요, 찬송과 찬양을 인도하는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을 가르쳤고요, 주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 중에는요 몇몇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보이시죠? 그죠? 여기 빨간색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서서 영원 무궁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부흥을 경험하면 우리 입에서요 회개와 죄의 자백뿐만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 잇따라 나옵니다. 여기 5절 이하에 보면요, 이들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첫 번째 축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주인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은 그야말로 영화롭고 존귀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내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 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은요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두려우신 이름입니다.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이름입니다. 야,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거든요. 에베소 1장 21절 보세요. 시작.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광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란 이름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요 오는 세상에서도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모든 신들의 이름은 다 끊으실 겁니다. 마리아 이름 끊으실 겁니다. 부다, 부처 이름 끊으실 겁니다. 마호메트 이름 끊으실 겁니다. 알라 이름 끊으실 겁니다. 조로아스터 다 끊을 겁니다. 이름 끊을 겁니다. 다. 공자, 맹자, 어떤 교회 이름 다 끊어버릴 겁니다. 성인들의 이름들, 영혼호걸의 이름들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의 이름은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요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지저스, 예수란 이름을요 사람들이 욕으로 쓰기도 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여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이름보다 더 크게 하신 것이 있다고 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보다 더 크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누가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누가요?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요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하시네요. 여러분, 주의 이름은요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더 위로 높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은요 모든 찬양이나 찬송보다 더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배하는데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장막절 내내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도 이들은요 낮에 4분의 1일 동안 서서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신 이 말씀을 자신과 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믿는 성도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모든 찬양이나 찬송위로 가장 높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란 이름을 훨씬 위에 두셨고 그리고 그 모든 주의 이름보다 주의 말씀을 더 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장 크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이게 베프티스트 전통이 아닙니다. 침례교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물문 앞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부흥 이후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온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나올 때 이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찬양과 찬송에 계신 주님을 경배하는 데 원한다고 그리고 주님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 또한 드높이기 원한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